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노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말씀에는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그 모습도 헌금함을 바라보시는데 먼저는 부자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요즘 돈으로 하면 1,000원 조금 넘는 한 1,000원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두 렙돈의 헌금을 했습니다. 적은 액수의 그런 헌금이 되어지는 거죠. 또 부자들이 먼저 많이 헌금을 하고 그 이후에 과부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더 보잘것없이 느껴졌을 겁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두 렙돈을 드리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앞선 사람들이 많이 헌금하고 있는데 나는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1,000원 정도의 헌금을 내게 되었을 때에 아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과부도 헌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죠? 부자들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었거든요. 많이 헌금했습니다. 과부는요, 1,000원 정도밖에 헌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래 과부가 생활이 그러니까 적게 헌금했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주님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요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 풍족한 중에 넣었다는 건 뭐예요? 전혀 부담이 되어지지 않는 액수로는 많지만 그 풍족한 중에 그들이 헌금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 정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헌금을 했다는 거죠. 돈이 현금이 100억이 있는데 100만 원 헌금하면 그것이 그 100억 갖고 있는 지갑에 100억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돈이 되어지는 거죠. 절대적인 액수 100만 원을 보면 큰 돈입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 100억이 있는데 100만 원 헌금하면은요 그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본인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돈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과부는요,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 두 렙돈 1,000원이 그날의 생활비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전부였던 거죠. 그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내 생활비 전부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나 이거 드리면 오늘 하루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헌금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으시길까요? 다 용납해 주시죠. 그래 내가 네 사정을 안다.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과부는요, 그날 하루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하루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는 그 가난한 중에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과부 현금을 칭찬해 주신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100억 가진 부자가 100억을 헌금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과부의 현금은요, 내가 100억이 있는, 1,000억이 있는 자가 그 1,000억 전체를 하나님께 다 헌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헌금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헌금과 어떤 헌신을 원하시는가 그 헌금과 헌신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죠. 이 과부에게 너 생활비 다 넣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부가 알아서 자기의 믿음의 헌신으로 자신이 헌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라보기만 하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되 그 헌금이 그 분수에 맞게 그 헌금으로 하는 거죠. 이 과부도 내가 두 렙돈밖에 없으니까 돈 빌려서 헌금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무엇은 있어요? 그 헌금할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요. 또 그 헌금과 헌신에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담이 없으면요 너무나 가벼운 게 되어지는 거죠. 헌금이건 시간이건 어떤 것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자들은요 그들이 많은 헌금을 냈지만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그 액수가 많았지만
부담이 없는 것은요, 온전한 드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는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 헌금을 하기 전에 이것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내가 이것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 건데 너무나 부담이 되어진다. 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는 비록 굶어도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다. 그 부담감을 가지고 부담을 담아서 헌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드림에 있어서요, 그냥 가볍게 드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요, 온전한 드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담이 있어야죠. 좀 아까운 마음, 아까워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시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림에 있어가지고요, 부담이 있어야죠. 편한 시간 뭐 아무것도 부담이 안 돼.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아, 이 시간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좀 힘든데, 이 시간을 드리기 좀 너무 힘든데,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드려야지.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요, 온전하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건, 그것이 헌금이건 헌신이건 어떤 것이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건 내가 거기에 부담감이 느껴질 때, 아, 이것이 내가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0장 47절에 있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아요?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이 서기관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요,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늘 자기가 높임 받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흔히 말하는 대장 되기를 원한 거죠. 다스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뭐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뭐 그것 자체가 크게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속에 그 더러운 것들,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 남에게 높임을 받고요, 인정을 받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선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속의 순전함과 깨끗함, 그리고 겉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어, 온전히 헌신해. 하지만 밖으로는 할 수가 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없어. 이것은요, 사기고 기만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것은요, 밖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은 순전한데 겉은 없어. 이것은요,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런데 겉은 있는데, 겉은 헌신하는 것처럼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수고하는데 그 안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회칠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들이 있게 되었을 때에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속의 거룩함과 속의 아름다움과 또 겉의 거룩함과 또 겉의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모습, 진실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도 사랑해야 되고요, 겉으로도 공의로워야 하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는요, 온갖 미움들, 다툼들,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겉으로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인 것처럼, 내가 잘 믿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낸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어리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외식하는 자인가 아닌가, 겉과 속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그 속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공의를 겉의 사랑과 공의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 엄중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놓이지 아니하도록 안에도 사랑을 채워가시고요, 안에도 공의를 채워가시고 겉에도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겉으로도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정화 칭찬받고요, 영생의 유업을 누리는 그런 저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좀 우리가 가볍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헌신과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요, 헌신하는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도 아름답고요, 또 겉도 아름다운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홍경 집사님 계속 중입자 치료 중입니다. 깨끗이 그 암에서부터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시고 또 물질 때문에 또 주의를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고요,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게 모습이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개척교회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내일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헌재에 판결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누구를 지지하는 분들이건 우리가 그 판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판결이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여서 이 나라가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지 아니하고 경제와 안보의 문제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